모든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 또 자라나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키가 더 크기를 원하고 남보다 좀 더 잘하면 남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고 지식도 더 쌓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성숙하면 소유 같은 것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부유하게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데 이건 이제 모든 어떤 존재하는 사람들 전 인류죠. 전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라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의 본능과 같은 이러한 지향, 추구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보다 이제 내일 가면 나이가 젊고 어리고 많고를 따지지 않고 항상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보다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기를 누구나 다 소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 수요 예배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법들도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쭉쭉 왔단 말이에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오는 생애를 돌아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쑥 하고 성장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때 쑥 하고 자라난 때가 있어요. 아마들 여러분들도 이게 돌아보면 다 있었을 겁니다. 그게 신앙 성장의 계기예요. 어떤 계기인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훈련을 이제 받거나 어떤 양육을 받거나 해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어떤 것들 속에서 쑥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신앙이 성장됐었던 때가 언제인가 물론 계속해서 성장해 오셨지만 그 쑥하고 자라난 때가 특별히 자라난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언제구나 하고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신앙이 확 하고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장을 하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 신앙 고백도 잠깐 좀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다시 한번 좀 그런 것들도 되짚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전이 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예, 삭개오. 예. 키가 작은
네, 삭개오죠. 이 삭개오라는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 순수, 맑음,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 순수, 맑음, 깨끗한 이걸 이제 사람에게 쓰면 의인 이런 뜻이에요. 의인 이런 뜻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유대교 신앙을 이제 배우고 자라났겠죠. 네, 부모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의인으로 깨끗하고 맑고 밝게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삭개오라는 이름을 줬을 텐데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커요, 안 커요? 안 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인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잖아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삭개오라는 아이가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어느 정도로 작냐면 영어를 보면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써요. 키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다라는 것은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병적으로 작은 거예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라날 때 저희 고등학교 한 20살 어간 왔다 갔다 한 그때 평균 나이 평균이 키가 저희 때는 제가 이제 60년대생이다 보니까 그때 60년대에는 한 170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면 그냥 아유 괜찮다 하던 키였습니다. 근데 170보다 이렇게 좀 한 160 정도 되면 평균이 170이니까 160이면 어느 정도예요? 키가 좀 작은 거죠. 그러면 한 150은요? 키가 좀 많이 작은 거죠. 그렇다고 그거 키가 좀 작다고 그걸 이상하게 보지는 않죠. 그 정도도. 그러면 한 20살 됐는데 140 정도 되면 그건 좀 너무 작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예, 너무 작은 거죠. 140이면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140은 너무 작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병적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30이면 120이면 이거는 나이 20살 정도의 이제 성년이 됐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키가 이제 다 큰 거거든요. 20살 정도면 물론 더 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제일 최대치로 이제 나왔을 때인 건데, 근데 그때 130, 120이다. 이건 병이죠. 이건 병이죠. 이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마음이 애달죠. 뭐 이제 좋은 거 뭐 성장 호르몬 갖다 먹이고 먹이고 좋다는 거 다 갖다 먹였겠지만 애가 자라질 않았던 거죠. 이런 운명적인 어떤 신체적인 운명 속에 이 삭개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 이 삭개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같은 거예요. 관문. 예. 우리 저 서서울, 동서울, 남서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문이에요. 관문. 근데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이쪽을 통해야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품도 이곳을 향해 지나가고 사람도 이곳을 통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직업이 세리장.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자, 세리장은 이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짱이에요. 여리고의 짱이야.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중에 제일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 여리고가. 그러면 물품이나 사람이나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세금을, 물품이 지나갈 때는 통행세를 내야 되잖아요. 관세도 내고. 자, 물품이 지나갈 때 세금을 이제 많이 내야 되니까 많은 물품이 지나가면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세리장은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 뒤에 보면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장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세리가 돼야겠죠. 세리에서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됐고, 이 좋은 여리고라는 어떤 좋은 그런 도시에 세리장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의 세리고 세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간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리가 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의 세금을 탈루 하거나 뺏거나 막 이제 그러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죠. 동족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맑음, 깨끗함,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됐을까요? 네.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어디서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도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이 삭개오가 아마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커가면서 내 키가 왜 이러지? 왜 안 자라지? 뭐 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거든요. 키가 안 크는 거는 애들한테는 진짜 스트레스예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고 사춘기 지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20살 고등학생 지나고 이 성년이 되는데 키가 그렇게 작으면 애들이 이제 미쳐요. 예, 너무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인간 의지로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니까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이 당시에 비정상적인 루트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써줘요. 안 써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환이에요. 그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에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식민지 사회에서 직장도 많이 없고 일거리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장애 같은 키 작은 이 삭개오를 써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찾다가 찾은 게 뭐겠어요?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대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같은 민족인데 동족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걸 많이 알아보고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여기저기 가서 아마 별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리라는 직업에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뭐만 보자. 사람 동족 보지 말고 뭐만 보자. 뭐만 보자? 돈만 보자. 돈만 보자. 돈 있으면 무시 못한다. 돈이 힘이다. 뭐만 받겠어요? 이 삭개오는 오직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서 아마 이게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변해가는 과정인데 코너로 몰리고 여기저기 몰리고 어쩔 수 없는 과정 속에 던져지다 보면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어떤
어떤 이 사고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그래요. 이제 돈이 최고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세리가 돼서 돈이라도 실컷 벌자. 돈 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작동이 되는 거죠. 작동이 되면서 아마 이 삭개오는 악랄하게 누구보다 더 아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세리가 돼서도 세리 사이에서도 무시를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무시를 당했죠. 무시를 냉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수록 더 독해지는 거죠. 더 독해지는 거죠. 더 세지고 더 악랄해지고 혹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명이 뭐겠어요? 독종이지 뭐. 독종. 안 봐도 독종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 별명이 뭘까? 사람들은 뭐 죄인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세리들 사이에선 독종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놈은 독종이야, 독종. 이렇게 아주 그냥 진짜 처절하게. 그리고 밟고 오직 뭐만 보면서 성장하고 이제 그래서 뭐까지 되는 거예요?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아닙니다. 부와 권력을 다 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 자,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리끼리의 뇌피셜이에요. 이거를 뇌피셜이라 하는데 우리끼리는 신앙 용어로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쭉 해보면 이 삭개오가 어느 날 돈 벌고 이렇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고 아마도 이제 부인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겁나 큰 여자 얻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자기 2배 되는 여자 얻지 않았을까? 누굴 생각하고? 자기 2세 생각하고요. 자기 2세 생각하고 아마 엄청 큰 여자 얻었을 것 같아요. 뭐 돈이면 못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부인 얻고 자기 자녀들은 키 키우려고 아마 별 생각 다. 그런 이런저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 쫙 보다가 어느 순간 성취했고 돈도 벌고 권력도 차지하고 다 받고 했는데 마음에 다 이뤘는데 마음이 어느 순간 씁쓸했을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찬바람이 마음속에 휙 하고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왜? 뭐만 보고 살아왔어요? 오직 신앙이고 나발이고. 아니 이 삭개오 입장에서요. 그거 다 해준 게 뭐 있어? 뭐 나라고 민족이고, 다 오직 돈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지난 날의 삶을 쭉 갑자기 속이 텅 빈 것 같아.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보려고 미친 듯이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이 갈망은 어디로부터 와요? 허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허무.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역설인데 갈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허무로부터요. 뭐의 허무로부터 와요? 인생의 허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갖고 있는데 허전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이거를 꼭 만나게 돼요. 이게 축복인데 이게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걸 들어오면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대체하고 더 일하고 워커홀릭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마약으로 빠지고 뭐 술로 빠지고 이렇게 대체하는 거지 그런 게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에 그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죠.
삭개오한테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허전하고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성취했는데 뭐 사상 누각 같은 그런 허무함 속에 빈 찬바람이 휘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됐는데 어느 순간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누가 찾아온대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삭개오가 반응을 하나. 3절 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제 삭개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근데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몇 구절이 있는데 요것만 볼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세리들이, 죄인들이, 창기들이, 가난한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런 친구라는 거야. 그런 친구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쫙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답답한 갈망과 이 목마름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갈망이 생긴 거죠. 누구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삭개오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더 깊은 주님의 세계, 더 넓은 영의 세계, 더 높은 하늘 세계, 이것을 향한 목마름, 갈망, 사모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삭개오는 아직 이런 신앙에 대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걸 더 향한 목마름이지만 이 삭개오는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그게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허무감, 뭐야 이거 두 명예 갖고 안 되네 라는 어떤 그런 막막함, 이런 것들이 거꾸로 그분은 어떤 분일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데 그분은 굉장히 많은 그 친구로 삼고 아주 그렇다는데 어떤 분일까? 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인생의 허무가, 인생의 목마름이, 인생의 답답함이. 그래서 이제 보고자 하되, 여기서 이제 이 용어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이 제테오가 뭐냐면 구하다, 요구하다, 갈망하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 갈망하다, 찾다. 그래서 왜 그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 나오잖아요. 거기에 구하다가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제테오, 뭔가를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 갈망하되, 보고자 목마르게 찾되 이런 뜻이에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뭐 누구 왔나? 한번 볼까? 안 보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자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그 상태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주민들하고 친하거나 친근하거나 가까운 게 아니고 전부 욕먹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켜달라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냥 쫙 줄 서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기도 민망하고, 보통 같으면 그냥
아유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들어가자 하고 말았을 텐데 이 두 가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것과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장애물을 딛고서 그래도 예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삭개오는 이 갈망이, 이 목마름이 살렸어요. 이 목마름이 1차적으로 살렸어.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저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거야. 냅다 달려가서 따르륵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나무를 잘 탔나 봐. 하여간 따르륵 해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님이 쫙 지나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셔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5절 보면 5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시고? 쳐다보시고. 이게 제가 이제 개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개역 성경을 찾아봤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전의 번역, 이거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 뭐 하시고?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표현 기가 막혀. 우리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본다 그러면 뭔가 이게 막 어떤 걸 가지고서 보는 거죠. 우러러 보시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은. 그러니까 쳐다보시는데 정확하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거기 있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 불러주시고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쫙 옆에 무슨 벽같이 서 있던, 삭개오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뒤에서 수구수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럴 정도로 삭개오가 주변의 주민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주홍글씨가 찍힌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한 거예요. 저질이랑 저질. 그렇게 찍힌 사람인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 식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오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누구에게 나눠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본연이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누구에게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율법의 규정이에요.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재산들, 지금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부한다라는 이 재산이 삭개오의 뭐예요? 삭개오의 분신이에요. 분신. 삭개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뭐만 보면서 왔어요? 이것만 보면서 왔어요. 이게 삭개오 자신이고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뚝 잘라서 내준다라는 것은, 4배를 갚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는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전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이게 앞에 부자 청년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재산을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럴 때 근심하며 가잖아요.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뚝 잘랐어. 이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생의 허무와 답답함과 적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반을 잘라서, 그러니까 인간 가치가 변하는,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인간의 가치, 사고, 의식, 자기의 그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장애, 그 키 작은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 게 돈이었는데, 이 돈에 대한 가치와 정체성을 싹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신앙의 엄청난 성장이에요. 진짜 상전벽해 같은 성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뭡니까? 도구, 발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발판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성장의 엄청난 발판이었던 거죠. 예, 이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획기적인 발전,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성장,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어떤 건가?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딱 이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저에게 돌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최근수 목사님이라고 저를 키워주신 은사님이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은퇴하셨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여전히 모습은 옛날 모습 거의 그대로시더라고요. 항상 푸시업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또 이렇게 자라날 때 그분이 저를 가르쳐주고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성숙시켜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십자결사대라는 그 작은 양육 모임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검정고시 할 때인데 뭐 이렇게 영어도 체크해주시고 수학도 체크해주시고 그랬던 역할을 이제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최근수 목사님을, 그땐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 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그 정말 대단한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 위에 올라서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죠. 그분 때문에 주님의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요. 양육도 받고 훈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꾼, 제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더 이끈 그냥 한 분만 뽑으라 그러면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그만큼 제 인생에 정말 발전을 하는데, 제 신앙 성장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최근수 목사님이셔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셔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돌 무화과 나무가 뭐였냐면, 제 삶의 돌 무화과 나무는 DTS였어요. DTS. 제가 교회에서 최근수 목사님의 그 어떤 신앙 지도를 통해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쭉 자라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DTS를 갔어요. DTS를 96년도 봄 홍천 DTS를 갔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때는 2단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저는 원래 CCC 출신인데 저희 사모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DTS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예수전도단이래요. 예수전도단. 와, 이름도 진짜 살벌하다. 예수전도단. 그때 땅끝 예수전도단, 이초성 목사가 이끄는 땅끝 예수전도단 2단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2단스럽냐 막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데서 무슨 훈련을 받지 이랬는데, 가가지고 제 신앙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란 신앙에 AD와 BC로 딱 신앙이 나눠지는 분수령이 뭐냐? DTS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좀 거친, 뭐라 그럴까, 좀 뭐 돌진 막 이런 신앙, 추진 막 이런 신앙, 죽으면 죽어야지 하고 뭐 이런 신앙, 이런 앞밖에 모르는, 돌진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런 거밖에 모르던 그런 어떤 신앙에서 제가 항상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망군의 여호와여. 이거 밤새도록 그거 갖고 기도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어야 된다. 전진 뭐 이런 신앙이었는데 DTS 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그냥 살며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디테일한 하나님. 그 DTS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고 신앙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DTS 가기 전과 후가 AD와 BC처럼 신앙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죠. 약간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DTS가 제 인생, 제 신앙 인생을 바꾼 돌무화과 나무예요. 정말 귀중한 제 인생을 바꾼. 그래서 저는 DTS 안 한 분이 있으면, 이 좋은 게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건 너무 큰 손실인 거예요. 너무 큰 손실인 거예요. 진짜 아주 저렴하거든요. 저는 몇백만 원, 물론 남들이 다 도와줬지만 몇백만 원 내고 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진짜 저렴해요. 어떻게 이런 구조로 DTS를 운영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세계적인 강사들을 18주간 그냥 계속 훈육하고 지도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그게 있는데 저는 DTS 저는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DTS 저희 예수전도단 간사를 한 거죠. 간사를 했는데 이 DTS가 너무 좋아서 저는 DTS 간사를 하려고 DTS 끝나고 6개월이 끝나고 거기다가 제 가방 배낭을 안 가져오고 거기다 두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다가 하직 인사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제가 살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전도단 DTS라는 곳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어머니 아버지와 인사하고 제 삶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러 가방도 놔두고 집으로 갔어요. 인사하고 DTS 들어가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곳이 있구나, 간사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됐죠. 집에 잡히게 돼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이제 많이 혹독하게 당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집을 지켜야겠다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셔서 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좋았어요. DTS가 환상이었어요. 제 신앙의 색깔을 앞엔 검은색 아니면 뭐 빨간색 이런 극단적인 색이었다면, 이 DTS를 하고 나서는 파스텔, 무지개, 봄날 같은. 제가 이번에 제 얼굴에 맞는 색깔, 옷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봄 나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겠지만 봄 나이트야. 저는 까만색 막 이런 뭐 곤색 이런 거밖에 안 입었거든요. 제 삶이 얼굴이 까마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얼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나이트로 그렇게 하셔야 얼굴이 산다는 거예요. 그 DTS에서 진짜 봄 나이트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혹시 DTS 여태 안 한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엄지 발가락.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DTS를 안 해? 이번에 무조건 하세요. 임직자들은 다 해야 돼. 안 한 분들은 무조건 다 해야 돼.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진짜 좋아요. 아니, 제가 너무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 돌 무화과 남은 두 번째는 DTS예요. DTS. 진짜 이런 게 세계적으로 아직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전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어딜 가든 저희 교회는 DTS 한다고 자랑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1년에 두 번씩 빠지지 않고,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쫙 코로나 2년 딱 빼고 달려왔다고. 그냥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쩔어. 어딜 가든 쩔어. 우리나라 최고거든요. 저희 DTS가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 전국에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법인 이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어떻게 전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저희 교회는 최고입니다.
최고고 아주 자랑스럽고 여러분 꼭 하세요. 세계적인 강사들이 다 와서 이번에도 3월 8일 날 개강을 해요. 자, DTS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의 저 최봉수 목사의 돌무화과 나무는 세 번째가 뭐냐면 서울제일교회. 할렐루야. 저 여기 와서 말씀을 뚫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하여간 저는 원래 제 삶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딪혀서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뒹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없어. 뭐 연구하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애들하고 같이 먹고 집에서 자고 그냥 뒹굴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걸 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서울제일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같은 이신복 목사님 그리고 당연 장로님들이 전부 한참 형님 같아요. 제가 저희 형님이 배다른 형님이 계셔요. 근데 이 형님들이 저보다 한 15살 20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제가 왔을 때 당연분들이 다 큰형님들 같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제가 그때 부목사를 2년 10개월도 채 안 했어요. 3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왔을 때 이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운다고 옆에서 하나하나 세워주셨어요. 여기 이우천 장로님 계시죠. 김용태 장로님 미국에서 이제 오셨는데 김용태 장로님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좌우에서 끌어안고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물론 배울 때는 힘들었지. 배울 때 힘들었지. 겁나 힘들지. 뭐 모르는 걸 뭐 배워야 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막 괴로울 때도 있고 근데 다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자양분이 돼서 얼마나 이게 정말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절절히 당회원분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옆에서 좌우에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딱 감싸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를 젊은 목사를 기다려준 거잖아. 그럼 뭐 하면서 기다려줬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을 뻔했는데 기다려줬잖아요. 예? 그때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헉헉거렸죠. 헉헉. 근데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대해 주시고 그랬더니 그거 다 뚫고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섰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죠. 성도님 기다리지 않고 저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막 장로님들한테 막 찌르고 막 그래서 그럼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그만 나가시죠. 이랬을 거야. 아이고 침이 다 튄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아주 죽는다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려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고 저 진짜 그때 마지막 제가 죽어가는 과정을 제가 임사체험을 해봤어요. 임사체험을.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 마지막 지점까지 마지막 한 호흡만 더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가본 거예요. 예, 그 전주에 정진고 장로님이 제가 걸리기 전주에 정진고 장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전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제가 알아요. 마지막 한숨 여기서 더 끝나면 끝나.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셨잖아요. 전 그 기도가 역사되는 걸 느끼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을 뚫고 그다음에 교회 법을 알고 전 대중목회를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익히고 다 이걸 받아주시고 얼마나 그냥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정말 돌아보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난 게 좋은 원로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 좋은 교회 만난 게 이게 큰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제일교회 만나기 전에 신앙의 깊이가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깊이가 요 정도라면 서울제일교회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진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발판들, 계기들, 이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다 있지. 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까요? 찾아오는 삭개오가 있다면 그분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외로운 삭개오, 신앙을 알고 싶은 삭개오, 전도돼 온 삭개오, 어색하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오면 딱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넓게 만나고 높게 만나고 길게 만날 수 있도록 등을 대주고 손을 뻗어주고 함께 해주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둔촌 올림픽 박포레원에서 이제 오실 그런 분들도, 이사도 오시고 자꾸 오시잖아요. 오랜만에 오시고 이제 합류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자꾸 손을 내밀고, 그래서 누가 오시든지 우리가 그런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에는 정말 너무 귀한 DTS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3월 8일 날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에 이 서울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신앙, 이게 세련되지는 않았어. 아직 우리가 뭐 세련됐다고 말하긴 좀 거시게. 우리 세련되려면 절로 건너가야 돼. 예? 어디요? 저 둔촌동으로 건너가야 돼.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계 최고의 세련된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세련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 순수한, 이 아름다운, 얼마나 선량한, 그리고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요. 진짜 돌아보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너무 고맙겠고, 그래서 어떤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맹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전정식 집사님 수술이 그 인공 동맥 판막을 끼는 수술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신 지금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 폐에 물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폐에 물을 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이제 또 뇌 CT 촬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부분들 속에서 후유증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에 있는 물이 잘 빠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기억나는 분들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둔촌동 시대 활짝 열리도록 어서 좀 이렇게 열려서 세련된 교회로 이렇게 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지금도 좋지만 더 멋진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무화과 나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참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